자,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의미.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고 든든한 말씀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참 찾아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랬어요. 즉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모세에게 처음 약속하셨냐? 아니요. 이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 땅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일관되게 어디를 얘기하느냐?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15장부터예요. 1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이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후에. 그럼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14장을 보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았는데 그 소돔을 사이에 두고 그 인근에 있는 9개 부족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개 부족이 아니에요. 9개 부족이. 그 엉켜서 싸우는 가운데 조카 롯이 재산을 다 뺏기고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오고 빼앗긴 재산도 되찾아옵니다. 그 이후에 이 뜻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뭘 두려워했을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가서 조카 롯을 찾아오긴 했지만
자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그 9개 부족이 다시 자기를 쳐들어올까봐 겁이 난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힘이 없거든요.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오긴 하지만 저들이 다시 힘을 합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나는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사람이 힘이 강하냐 약하냐는 뭘로 결정짓냐면 그 집 식구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야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말이 뭐냐? 아니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보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너의 방패다. 방패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아브라함은 뭘 두려워하고 있다? 누군가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그 전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것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문제를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의 방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큰 상급이시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12장 15장 2절로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그래도 내가 그걸 상속할 수 있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뭘 보여주시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아 뭐가 보이냐? 예, 하늘의 별이 보입니다.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아 바다에 가면 뭐가 많지? 예, 모래가 많습니다.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네가 민족을 이룰 거야. 네가 나라를 이룰 거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셔서 아니야,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너는 믿고 신뢰하고 부르짖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치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거예요. 설득.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믿음이 대단히 좋아 자랑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뿐이에요. 그나마도 조금 일찍 설득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걸 믿는 거지. 늦게 설득당하면 어떡합니까? 밤잠 못 자고 걱정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죠? 이건 뭐예요? 아직 덜 설득당한 거예요. 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셔서 우리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뭐예요? 나를 설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는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뭘 하게 만드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 줄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머리를 맞대고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머리 맞대고 이 방법 저 방법 고민해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야, 이러다 우리 자손이 끊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자고로 여자들이 참 머리가 빠릿빠릿해요. 의견을 내놔도 여자가 먼저 내놔요. 그죠? 그러면 남자는 듣고 있다가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고 줄렁줄렁 쫓아가요. 그리고는 가장이 돼요. 또 가장.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의견을 내놓는데 여보 이러다 우리 대가 끊길 것 같소.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과 같이 아들을 낳으시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뭘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정하시냐?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맞다면 여러분이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니까 그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갈을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무려 몇 년 동안 끊어지느냐? 13년 동안 끊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13년의 공백을 깨고,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이 있어요? 13년. 자, 근데 누가 먼저 찾아갈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잘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참 인간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뻔뻔해요. 지가 잘못해 놓고서는 누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너는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다가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니? 이거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God Almighty.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 그러는데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엘샤다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양육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양육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양육할 양육자는 난데 내가 너를 책임지고 양육할 건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다른 데 구걸하고 다니니? 그 뜻이에요. 양육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뜻이에요. 엘샤다이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을 주신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합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일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샤다이가 품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갖다가 원뜻이 뭐냐면 내 앞에서 걸으라, 이 말이에요.
내 앞에서 걸어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걸음마를 하면 이제 걸음마를 시키잖아요. 걸음마. 아기 걸음마 어디서 시켜요? 내 앞에서 시켜요? 옆에서 시켜요? 뒤에서 시켜요? 아기 어디다 놔요? 예? 좀 뭘 모르는 사람은 아기 뒤에다 놓고서 나 따라와라 그러고 가요. 엎어지든 말든.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앞에다 놓고 걸어가게 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비척거리면 확 가서 잡아주죠. 이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내 앞에서 걸어라. 하나님은 아세요. 너 힘이 없는 거 알아. 너 두려워하는 거 알아. 너 무섭지?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의 양육자 되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건데 뭐가 걱정이니? 그렇죠? 그러니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가 널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키울 거야. 내가 너를 양육할 거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질문하자고요.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없어요. 저는 완전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거 내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시작.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약해지는 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완전해지는 길이에요. 내가 약해지는 것이. 이 무슨 역설이에요? 내가 약해지는데 내가 왜 완전해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글자를 쓰는데 내가 글자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쓰는 글자 손을 딱 잡고 있어요. 자, 봐. 아빠가 가는 대로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하잖아요. 아이, 아빠 놔봐. 이거 나 혼자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중에 얘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 팔 부러뜨리는 아빠 있어요? 너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 그러면서 탁 부러뜨려요? 그런 사람 있겠죠.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이제 저 같은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써. 그리고 놔요. 자기가 혼자 글씨를 쓰는데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그러면 또 불러요. 아빠, 이거 안 써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붙잡고 쓰면은 자기가 힘을 빼요. 그러면 아빠가 쓰는 대로 손이 가는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전거도 그래요. 자전거도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잡아줘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자전거는 이렇게 가다가 내가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틀면 돼.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뒤에서 잡아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혼자 탈 수 있을 때 되면은 놔주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자, 아빠한테 내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뭡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오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너무 강한 사람이 많아요.
강해가지고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뭐 급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힘 빼라! 네 힘 빼라! 내가 이끌어줄게! 네 힘 빼라!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힘 안 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압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 찬송가 58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내 힘 빼는 게 예배예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힘 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예인이 입시를 놓고 지금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예? 이제 1월 달 되면은 또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마음이 참 그래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사탕 먹고 싶다 그러면 사탕 사주고 그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힘 빼요. 하나님, 내가 예인이 아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힘 다 뺄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얘가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아빠 나 잘 될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줘요? 제 속에서는 나도 몰라. 근데 대답은 뭐라 그래요? 잘 돼! 왜? 내가 내 힘 빼고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양육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앞장서시니까 당연히 되지. 그렇죠? 여러분, 아까 엘샤다이의 세 번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끝내신다. 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끝내세요.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요. 그러므로 가나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뭘 가르쳐 줘야 돼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전략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돈 벌게 하려면 뭔 장사를 해라,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생뚱맞게 뭘 하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돼요.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뭐 준비하겠습니까? 군대도 준비해야 되고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자, 여리고성은 어떤 작전으로 공격할까?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은 어떤 작전으로 공격할까? 작전도 좀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해요. 병력, 군인, 작전, 무기, 그 다음에 군사들의 사기, 이게 필요해요. 근데 생뚱맞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너무 생뚱맞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기 힘을 안 뺐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해라. 율법에 기록된 내용대로 순종해라.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치 아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아들 줄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을 거야,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 같을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길이 형통할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지. 근데 여러분, 여기 묵상하여 그랬잖아요. 묵상하여.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한 단어예요. 시편이요, 시편 전체를 열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우리는 묵상 그러면 뭐 생각해요? 눈 감고 앉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묵상 아니에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배고픈 짐승이 먹을 것을 찾아서 밤새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다니는 모습이 하가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마침내 먹을 것을 찾았을 때 그 찾은 먹을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요, 우리 집 사랑이가 다른 때는요 절대 저한테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으르렁거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입에 간식을 물고 있는데 제가 그 간식을 뺏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이게 하가예요. 이게 하가.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건 하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갈급합니다.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염려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래서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하는 사람이 점잖게 아이고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리겠네 그러겠어요? 여기 내 생명이 걸려 있는데? 참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있죠?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사정 이창원 목사가 알아도 해결해 줄 능력이 이창원 목사에겐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일러드릴 수 있어요. 방법은.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내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힘 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가라 그러시면 가겠습니다. 서라 그러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 힘 다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의미가 뭐냐? 바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앞에 전쟁 있지? 자, 너 힘이 있냐 없냐? 네 힘으로는 저 여리고성 하나도 정복 못해. 근데 그런 성이 지금 가나안에 한둘이 아니야. 자, 그러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포기할까? 아니지.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 내 힘 빼는 거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니 나 하나님 신뢰하고 나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는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자식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힘 빼자고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 앞에서 머리 바짝 들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경험이 풍부한지 그거 뻗쩍 들고 하지 말고요. 힘 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장서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만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힘 빼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고,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시시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들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콱콱 막힐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앞장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헛되이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